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우리는 표현할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죄악을 주님 주 앞에 범죄하며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힘입어 주 앞에 다시 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교동문 함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찬양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기장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어린 양의 원리로 사자같이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이 가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려 애쓴 기장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열린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의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놓인 금대접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회와 중직자회를 거쳐서 본당 1층 리모델링을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놀이공간과 성도들의 쉼과 사귐이 더 풍성해질 교제의 공간이 잘 준비되어져서 우선은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제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귀한 영혼들을 살리며 섬길 전도와 복음 전파의 공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질병인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 생활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버티고 견뎌낼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전 세계적인 질병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식되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를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권재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목양하며 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오니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명을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는 길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의 자신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의 자신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의 자신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친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생명과 빛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주제도 2012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구가 태양파로 기온이 급성장을 해서 전 세계가 거대한 그냥 작은 이런 지진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 또 화산, 또 쓰나미로 멸망하게 된다. 멸망의 위기가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이제 각 나라 지도자들이 협력을 해서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비밀리에 현대판 노아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에 타려면 우리 돈으로 2조를 내야 되는데 2억이 아니고요, 2조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만 이제 태워주는데, 서민들은 사전에 정보도 없었고 또 돈도 없어서 아예 방주에 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각국 최고 리더들하고 부자들만 타려고 비밀리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두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방주에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행을 감행하여 결국 살아남는다, 영화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6장 전반부 4가지 인재학 말씀을 읽었습니다. 재앙 혹은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선함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다시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에는 선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재앙은 세상을 위한 선한 뜻 안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 뜻은 자동차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찌 됩니까? 신나게 달리다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든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든지 낭떠리에 떨어지든지 파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여 멸망의 길로 그야말로 브레이크 장치도 없이 달려가는 세상에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 그 역하는 그 죄의 길 끝에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멈춰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한마디로 멈춰라, 멈춰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영화 2012에서 주인공이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위해 거대한 현대판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거기 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하듯이 재앙을 보고 다가오는 멸망을 피하라고, 다가오는 멸망을 맞이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잡족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여러 재앙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그 재앙을 보고 깨달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재앙을 인해 경고하심으로 이제 죄의 길에 돌이켜서 구원의 반열에 서라고, 구원의 방주에 타라고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앙은 세상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선한 뜻도 있습니다.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 떠나 오직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는데 자기 영혼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고기 덩어리 육체로 살다가 결국 홍수로 망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자칫 세상에 취해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조차, 우리 성도들조차, 자기 자신조차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잊은 채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방편의 하나로 재앙을 쓰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따라 거룩해지고 세상을 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재앙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재앙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연약한 믿음을 더 굳세게 할 것이고 졸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재앙에 담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처음 4개의 인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흰 말을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나가서는, 말을 타고 나가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는데 또 이기려 합니다. 이 첫째 인재앙은 나머지 재앙과는 다르게 이 재앙이 어떤 뜻인가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재앙이 이 첫째 인재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 확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시록을 여러 번 연구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 이 첫째 인재앙만큼은 사실 어느 게 맞다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2가지 다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인재앙에서 흰 말을 타신 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지요. 아무도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어 요한이 우니까 한 장로가 와서 요한을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하셨으니? 이겼으니 그분이 인을 대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했는데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 이 세상을 고달프게 만드는 우리 인생이 품고 사는 정오와 미움까지 다 이기신 우리 주님이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는 이 순간에 내가 이겼다, 그리고 최후 승리까지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인재앙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한 번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마지막 최후 심판을 거쳐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이기실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인재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6장만 아니고 1장, 7장, 14장, 19장 그리고 20장에 흰색이 또는 흰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두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따라서 6장의 첫 번째 인재앙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나머지 계시록 전체와 조화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말 타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까지 모든 인간의 정오까지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겼는데 또 무엇을 이기려 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이겼지만 아직 이 땅에는 주를 따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죄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온갖 믿음을 포기하라는 핍박과 유혹, 그 외에 많은 악한 본성,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정말 영적 싸움의 장이지 않습니까?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벗어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핍박과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 스스로 절망하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간에 낙오해버리도록, 좌절하도록, 주저앉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만으로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택함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승리의 흰옷을 입고 하늘 시온산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그 하늘 시온산, 그 시온산에 서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까? 이미 이기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도 끝까지 이기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기신 주님이 또 이기려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최후 승리를 주려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미 승리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끝까지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신 주님의 은혜 없이 누가 자신의 힘만으로 끝까지 내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 지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시는 주의 은혜 없이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는데 또 이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지함은 반대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반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둘째, 셋째, 넷째가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듯이 첫째도 재앙으로 해석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흰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는 타락한 우리 인류가 마음속에 끝까지 남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악한 본성을 뜻합니다. 실제 세상에서 이긴 사람도 이기려 하지만 진 사람은 이기려 안 합니까? 아니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이고 있지만 힘만 주어지면, 나한테도 힘만 주어지면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짓밟아 주겠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은 그 이긴 것을 또 지켜내려고, 진 사람은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 숙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힘을 길러서 내가 이긴 자리에 설 것이다. 악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까지 대적합니까? 하나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이겨야겠다,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고 내 뜻대로 해야겠다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우리 사는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내 손에 주어진 활, 사실은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이 힘이든지 재능이든지 건세든지 재물이든지 남다른 지식이든지, 여하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며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인생은 어떻게든 이웃보다 내가 더 앞서고 이웃 위에 군림하는데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원래의
선한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인 줄 알고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선물로 준 것을 사용하면서 다 살아가면 세상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눈물도 상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 날마다 고통하고 날마다 단식하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상처받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만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이 성품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지만 우리 이웃한 나라 일본, 중국, 북한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 혈안이 되어서 덤비니까, 그래서 서로 무기를 더 좋은 것 준비해야만 마음이 편하니까 동북아 정세는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살면서 하루도 정말 전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고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약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인지양이 타락한 인류가 겪는 끝없는 갈등, 다툼이라면 우리는 이 첫째 인지양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실 때 보면 계단에 5가지 좋은 성품 해가지고 편말 붙여놓은 거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였는데 굿파이버 성품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기억나시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꺾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지고 내 자랑하고 갑질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은혜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우리 마음의 이 굳은 살을 베어버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또 섬기려 하는 부드러운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또 섬기려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지음받은 사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둘째 인을 떼십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습니다. 둘째 인재앙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욕망과 사리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평이 제하여질 뿐 아니라 서로 죽이는 살인과 그 살인이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수십만
아니 수백만을 죽인 폭군조차도 자기는 무엇을 위해 전쟁한다고 합니까?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폭군이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시대도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해는 채 100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물었더니 주님이 답하십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향할수록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니라. 끝이 오려면 또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인재항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사리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 화평이 깨지고 심지어 서로 죽이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신자가 받은 사명은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산상보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개업 예배 때 잘 전하는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4편 말씀을 평생 우리 성도님들 삶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 그랬습니다. 수소의 등에다가 이웃에게 베풀 사랑을 가득 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어서 나르니까 아무도 자기를 사랑으로 섬겨준 나를, 우리를 침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소에 가득 사랑을 싣고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웃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지 않고 내 영역을 침노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침노하지 하는 사람, 나에게 싸움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막을 일도 없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시비를 안 걸어오는데 내가 뭐 하러 막습니까?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 가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사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 수소에 가득 실어서 나눔으로 그 이웃이 시비 걸지 않는, 그야말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이 백성, 바로 이런 백성이 복된 백성이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저 사람하고 갈등하고, 사실은 그게 재앙입니다. 반대로 내 수소에 가득 실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았어. 아무도 나로 인해 슬피 부러지는 사람이 없고 나를 침노하는 사람이 없었어.
정말 화평함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펄한 채소권은 기도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정에, 삶의 터전에, 또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로 6절에서 셋째인을 떼는데 셋째 생물이 오라 하며 또 누군가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이어 네 생물 사이로 어떤 음성이 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주님은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습니다. 셋째 인자함은 바로 기근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 곧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 대 사서 며칠 양식하면 더 쓸 돈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겨우 양식하면 되는 삶,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염려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류가 당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구약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본분, 곧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폐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양식이 얼마나 핍절한지 내일 양식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날마다 저울에 달아서 먹는 이런 기근의 재앙을 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이 기근을 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자 이런 기근의 재앙을 언약의 땅에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그가 주셨느니라. 그가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왜 날마다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게 했습니까? 하루라도 만나가 하늘에서 안 오면 그날은 굶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은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구나.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정말 마음으로 깨달으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육간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을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서 한 끼, 하루 세 끼 먹는 그 양식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기근이 아니라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침내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7절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이 지나간 길을 음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땅 4분의 1의 건세를 받아서 금과 칼이죠. 칼과 흉년과, 우리 성경에 사막이라 했는데 전염병을 말합니다.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넷째 인재앙은 우리 삶의 현장 사방에 사망의 지뢰가 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끝이 잘 안 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몇째 인재앙에 속합니까? 바로 이 넷째 인재앙, 역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지뢰가 우리 삶 현장 곳곳에 놓여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사망의 지뢰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후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사후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젊은 시절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노후대책 잘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좀 고생하고 살아도 노후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길 다 바랍니다. 현대 국가의 최고 이슈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이슈도 지금 현재 바로 이 문제지요. 우리 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후 대책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잠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노후 대책 잘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보험 중에 실비는 제발 좀 넣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지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데 뭐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실비를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실비도 잘 넣고 노후대책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뭐를 못하면, 사후대책을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입니다. 노후는 길어야 20년, 30년입니다. 아니 더 잘 봐주면 100세를 넘기는 분이 계시면 최대 길어야 40년 아닙니까? 그러나 사후는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도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닙니다. 10,000년도 아닙니다. 사후는 지금 이 우리 머리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 영원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사후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사후대책을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님 난 아직 젊었어요. 그래도 좀 살아보고 세상 재미도 좀 즐겨보고 그래서 한 30년 후에 목사님 말 기억해놨다가 그때 사후대책 할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실지 내일 오라 하실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사는 삶의 현장 전부가 사망의 지뢰밭인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뭐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항상 사후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잠깐 보이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이, 사후대책을 내일 하겠다는 말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사후대책은 오늘 지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까지 편안히 도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사후대책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후대책하고 살아가십시다. 사후대책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후대책을 기본적으로 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실 줄을 믿고, 첫째 인지항이죠. 그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영적인 자산이든 물질적인 자산이든 세상에서의 자산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수소의 덕에 무겁게 실어서 이웃과 베풀고 나누고 살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기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저런 삶을 사나.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정말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4개의 인재항을 통해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세상을 향해 선한 뜻이 있어서 멈추라고, 죄의 길 멸망의 길 멈추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조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깨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고 화목하고 살되 사후대책 제대로 준비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 오늘 받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겼어. 오늘 사후대책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또 섬기려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 마음을 깨뜨려 성령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인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요 무엇보다 피조물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요 주인이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피조물인 줄 알고 정말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 마음속에 모시고 주를 믿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어 사후대책 딱 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를 믿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열애 하나 구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요 주인임을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분들 아십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문제로 또 장애를 만나 답답해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늘아버지 저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좋은 길과 좋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도록 세상에 허우적거리다가 천국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은 대로 합평케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창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의 날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미 이기셨는데 또 이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완악하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오늘 사후대책을 하고 오늘 예수를 믿고 믿는 자이기에 화평케 하는 자로 남은 인생의 날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후대책 되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사후대책 합시다. 네. 다음 주